참 거기에 또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여하는 사람만 계속 참여하고, 그래서 전국으로 기도원을 한번 이렇게 섭외를 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원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동료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들이 좀 기도원 강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이대환 목사님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1월에는 우리 아산에서 설화산 기도원, 2월은 여기고, 3월은 또 양주, 4월도 양주죠. 5월은 또 마산이고, 6, 7, 8월은 또 수양에 여러 가지로 있어서 하고, 그 다음 9월, 10월에 이렇게 기도원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씩 3박 4일로 하게 됐는데, 사실은 요즘 저도 어딥니까? 제자실 기념 오살리, 거기에서도 집회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은, 오살리도 요즘 많이 안 오더라고요. 많이 안 오는데,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기도원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누님 생각이, 우리 누님이 마산에 지금,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교회 기도원에서 기도원을 하고 있어요. 기도원을 한 지가 이제 한 수십 년 됐죠. 그걸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월에는 이제 거기 갈 건데, 우리 누님이 원래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원래는 안 믿었는데,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결혼을, 충청도 음성 사람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남자가 우리 매형되는 분이 뭐였느냐면 용접하는 사람이었어요. 용접하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부산에 이제 우리 집에 내려왔어요. 우리는 이게 몇 명 안 되지만은 상당히 고향이 다 달라요. 저는 경남에서 출생했고, 우리 아내는 부산에서 출생했고, 우리 두 딸은 또 부산에서 출생했고, 막내 딸은 또 경기도에서 출생했고, 그 다음에 결혼한 또 한 딸은 하나는 손자는 경기도에서 출생하고, 하나는 요 군산에서 또 출생했어요. 군산에서. 우리 사이가 지난 12월부로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로 왔는데, 요 밑에는 군산 남부교회에서 통합해서 3년인가 근무했어요. 그때 근무할 때 제가 요 군산 남부교회 통합 쪽에 한번 와보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한번 이게 음파 호수공원인가 한번 보기도 하고, 한번 여기 근대 박물관에도 한번 돌아보고 그랬는데, 그때는 에어앤비로 이제 1박을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 한번 왔는데, 하여튼 우리 누님도 사실은 이게 기도원을 하면서 가장 고생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원래 이제 충북 음성에서 결혼해가지고 부산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있을 데가 없으니까 아주 가난하게 결혼해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그때 20평도 안 되는 아파트에 이제 작은 방에 살았어요. 저는 그때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었죠.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굉장히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참 민주화 시대, 80년대 맨날 이거, 저는 4년 동안 정말 학교에 가서, 지금 경영학까지만은 또 대학 신문사도 하고 매일 데모하는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매일 징치고 꽹가리 치고, 그 다음에는 관을 끌고 다니고 시커먼 옷을 입으면서 맨날 학교 보면 막 대문에 전경들이 하고, 그런 시대를 4년을 보냈어요. 4년을.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그렇게 보내면서 물 안 들 수가 없죠. 그러니 굉장히 어떤 비판적이고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는 좀 뭔가 모르게 빼딱한 그런 대학 시절을 사실은 많이 보냈죠. 근데 그때 제가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우리 누님이 우리 왼쪽 아파트 방에 왔는데, 교회를 안 다녔죠. 안 다녔는데, 우리 매형은 이제 용접을 하러 이렇게 갔고, 그 다음에는 우리 누님은 임신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했어요.
낳으려고 했는데 이게 쌍둥이를 잉태를 하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뭔가 모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임신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는 다 죽어버리고 배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당시 이제 뭡니까 남미오 호랭개교 그 일본의 그 뭡니까 남미오 호랭개교 이런 저도 중학교 때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하도 흐름한 무슨 뭐 창고 같은데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빽빽히 앉아 있어. 주로 이제 포교의 원리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상대로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이 불상을 갖다가 이 집 앞에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계속 하루 몇 시간을 남묘하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우리 어머니들 이제 시장에서 장사하기 중학교 다닐 때 한번 따라가지 한번 따라가 봤는데 한번 따라가 보고 나서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한번 쪼그리가 앉아갖고 뭐 이런 그다음부터는 안 갔는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 누님이 아프니까 계속 그거를 아침마다 외우는 거예요. 저는 또 이제 혼자서 우리 가족 중에서 혼자서 교회를 나간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가다가 안 가다가 했지만은 우리 뭐 큰 집 작은 집 뭐 이모 고모 누누 해봤자 거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말은 하나 이제 고모집에서 뭐 형님이 하나 다녔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확인이 안 된 사실이고 저 혼자 다녔는데 근데 이제 누님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도 새벽 기도도 나가면서 우리 누님 좀 안 아프게 그렇게 안 죽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우리 이 조그만 집에 우리 어머니는 맨날 집에서 남묘호랭개교 이리 오고 나는 개척교회 그것도 개척교회도 지하 개척교회죠. 사람도 없어요. 그냥 뭐 한 두서너 명 모여갖고 맨날 뭐 산발한 뭐 사모님은 산발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의자도 없는 이런 데 앉아가지고 저는 뭐 처음에 그 교회 갈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교회가 이러냐고 이게 무슨 교회냐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거기에 다녔어요. 두 번째로 그 개척교회 그러면서 우리 누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한 집에 한 사람은 남묘호랭개교 외우고 한 사람은 교회 가고 이거는 아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남묘호랭개교로 갈 수도 없고 우리 어머니 이야기했어. 아유 엄마 그냥 나 따라 교회 안 가보자. 마음이 안 들겠지만 우리 누님 저 아프니까 좀 낫게 해달라고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몇십 년 동안 이 구슬하고 뭐 염주 같은 거 채가고 이런 거 다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러니까 아이 그 목사님 오시라 그래가지고 다 불태워버리면 된다. 저는 그때 그 교회를 알은 게 이사 갔어요. 얼마 안 해서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우편함에 뭐 성서공회에서 나온 무슨 조그마한 전도지 그걸 보고 한번 갔어요. 큰 교회 안 가고. 그래 이제 목사님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한번 드리고 모든 걸 이제 보자기에 사가지고 목사님 갖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다니다가 보면 우리만 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누나도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매형이 업어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 오고 이랬어요. 나도 한 번씩 나는 뭐 빠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이렇게 조금 빨리 왔어요. 한 2-3시에 이렇게 집에 왔는가 했는데 우리 누나가 내려갈 때는 분명히 엎혀서 내려갔는데 그거 살리려고 정말 우리 어머니가 모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뭐 고양이 고기도 뭐 고아서 먹이고 뭐 오만 거 심지어 똥물도 고기 먹어요. 고아가 그 정도로 다 했는데 안 나아요. 근데 어느 날 갔다가 딱 와보니까 이렇게 머리를 탁 앉아서 삐고 있더라고요. 그 지금 그 누님이 마산의 기도원 원장이에요.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어떻게 된 셈이냐고 이러니까, 그 하는 말이, 매형이 하는 말이, 아침에 업고 내려갔는데, 그런데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 이렇게 거의 누워있는 그 누님한테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해줬는데, 근데 그 기도를 받고 벌떡 일어나게 돼가지고 올라올 때 그 높은 아파트 언덕을 뛰어 올라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남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 안 믿었을 거예요. 나는 굉장히 믿음이 사실 교회는 다녔지만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따져보고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게 믿는 그런 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은혜 받을 때도 몇 년간 고민을 하면서 받았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런데 다른 사람 같으면 이웃집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그 누님이 그거를 낳는 거를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거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 믿을 수가 없어. 남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니 뭐 그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은데, 실제로 그거를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그 누님이 이제, 우리 누님도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전도하러 오면 막 예전에는 물 바가지로 뿌리고 이랬어요. 욕을 하면서 물을 꽉 다듬으면서 미친놈이라고. 그 시간에 일이나 하지. 젊은 놈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나무 집에 다니면서 몸 두드리냐고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진짜로. 이 사울같이 진짜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네.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이라면 돼.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나보면 알겠지만요. 진짜 지금도요. 저는 따라가지도 못해요. 아주 막.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충북 음성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그 남편은 이제 조선공사가 되어 용접하러 다니는데 그만두고 브니엘 신학교에서 7년을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목사가 됐어요. 근데 본인은 신학교를 안 간대. 왜? 직통 계시를 받거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 너는 신학교 하지 마. 그리고 신학교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가 복음이야. 누가 뭐라 하는데 본인이 최고야.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직접 하나님 계시받는 사람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 그래서 이 충북 음성에 이제 설이 되어가지고 시집에 갔는데, 말 그대로 음식 차려놓고 제사상에 시아버지 절을 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한다 그랬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절 안 한다고, 나한테 절 시키지 말라고. 그래 그 해는 안 했어. 추석에 또 안 가려고 했는데 또 오라고 하니까 또 갔어. 또 절하라고. 왜 너는 며느리가 돼가지고 네가 예수 믿었지 시아버지 앞에 그 절 한번 못하느냐고 화가 나고 그 제사상을 싹 다 엎어.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집에 소문이 나. 그 다음부터는 부러지면 야 올라오지 마. 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면, 우리 집에 있다가 이제 우리 교회, 제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가 됐어요. 전도사가 돼가 쫓겨났어. 우리 누나도 그러지. 막 희한한 소리 다 하잖아요. 저 목사가 엉터리야. 그 다음에 또 이 남편도 말 그대로 이게 중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대학원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무식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이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색깔 있는 옷 입으면 안 돼. 누석거리면 안 돼. 그냥 안 되는 것 뿐이야. 전부 안 되는 것 뿐이야. 너는 엉터리야. 너는 아니야. 이러니 교회에서 전도사를 못해요. 그 이제 교회에서 쫓겨나고, 제가 있는 교회, 나는 쫓겨나는 말도 하나님이 책임질 건데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니고, 우리 가족들은 그 교회 다니고. 근데 쫓겨나고 어디 갔냐면 금정산 기도원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이제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어느 할머니가 이제 기도원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는 그 아들이 물려받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낮에는 어디입니까? 구포장날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우리 구포가 뭐 600년 됐죠. 조선시대부터 장날인데 600년 됐는데 그 동안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딸을 또 하나 낳았어요. 그 딸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편은 신학교 다니고 우리 누나 이제 딸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뒤에 북을 치고 전도지를 들고 이제 북은 어떻게 치느냐면 발로 치는 게 이제 발로 이러면 둥둥 치지 않아요. 처음에는 희한한 여자가 다 왔더니 이 구포장이 커요. 그러니까 희한한 여자가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그래 하니까 나중에는요 만나는 사람에게 살도 주고 뭐 돈도 주고 반차도 주고 그거로 먹고 살았어. 기도원에서는 돈 하나도 안 주니까. 그 밤에 기도원을 뭐 하느냐면 밤 되면 이제 낮에는 그렇게 전도하고 밤에는 그 금정산에 가면 그 밤에 이제 12시부터 이렇게 막 새벽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1시나 2시, 3시 밤에 기도하는데 그 금정산의 특징이 무당들이 많이 와요. 밤에 이제 칭치고 북치고 막 이렇게 이제 무당 이제 구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젊은 여자가 와가지고 맨날 주야 저 무당들 저 귀신들 다 쫓아내 이러니까 싸움을 하다가 나중에는 무당들이 다 철수했어. 무당이 다 없어져 버렸어. 무당이 다 쫓겨갔어. 쫓겨가고 나서 이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거기서 한 몇 년 있다가 보니까 하동의 어느 기도원에 청빙이 왔어요.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서 원장을 청빙한 거야, 이제. 우리 누나를. 그러니까 이게 1,500평 되는 기도원인데 이 사람이 기도원해보고 저 사람이 기도원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당신 좀 와서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 가서 했는데 그 하다 보니까 밑에서 길도 없는데 길도 나지. 그 다음에는 동네 사람들도 몇 명씩 올라오지.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있는 뭐 하동 쪽에 있는 뭐 마트 주인들도 올라와서 뭐 생활비도 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재미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7년 만에 이 주인이 셈이 나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쫓겨나서 또 돈 한 푼도 없어. 왜? 돈을 안 버니까 얘 둘 다. 그런데 말을 못해요. 진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한번 보면요. 완전히 이거는 뭐 노숙자야. 딱 노숙자야. 모르는 사람 보면 100% 노숙자야. 그렇게 살아. 지금도 그렇게 살아. 지금도 오면요. 부끄러워 보면 벌써 교회 딱 들어오면 다른 사람 볼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빨리 보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도 잘 아니까 오래 안 있어. 오래 안 있어. 그런데 또 갈 데가 없지. 그런데 또 기도하니까 저 어디입니까? 동해 교회가 하나 났어요. 교회가 났는데 그 3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오래된 교회야. 이제 그 새마을금고 뒤에 동해 시내. 근데 이제 그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다른 곳으로 시내로 더 이제 교회를 크게 지어 나가고 이 교회가 안 팔리는 거예요. 이제 강원도 동해 같은 교회가 팔리겠어요. 몇 년째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를 한 7천만 원에 샀어요. 7천만 원에 샀는데 한번 올해서 한번 가봤어요. 보니까 둘이서 그거를 고친다고 있잖아요. 완전히 뭐 누더기 되는 이 교회를 갖다가 맨날 뚱땅뚱 그래갖고 교회가 됐어. 교회가 됐는데 8년 만에 또 그만뒀어. 거기서. 왜? 교회가 됐는데 한 사람이 오고 두 사람이 오잖아요. 하루에 5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에 드리고 뭐 9시에 드리고 뭐 2시에 드리고 몇 시에 드리고 뭐 7시에 드리고 밤 이러다 보니까 한 명이 오면요.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이게 이제 잡힌 몸이야. 안 오면 집에 찾아가. 이러다 보니까 한 명 갖고 한두 달만 있어 도망가. 한두 달만
도망가고, 나중에는요, 도망가면 거기까지 차 잡으러 가잖아요. 잡으러 가. 나중에는 멀리 이사가자. 멀리. 찾아오지 못하는 멀리 가. 멀리 가. 그런 게 8년 됐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돈은 한 명도 안 벌지. 교인은 한 명도 없지. 맨날 거지꼴 돼갖고 맨날 얻어먹고 다니지. 이러니 결국에는 그것도요, 그 돈이 있어 한 거예요. 우리 누님이 보태주고, 누가 보태주고 해보자. 그 결국에는 그거 그만두고, 지금 있는 일 마산에, 또 누가 마산에서 그 기도는 오라는 거야. 당신이 와야 되겠다. 그거 가가지고 지금 한 15년이 됐지, 20년이 된 줄. 계속 거기 있어.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어. 가면 가면 되는 거지 뭐. 지금도 가보면요, 여러분 한번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 상식으로는요, 그렇게 못 살아. 저 사람이 그렇게 못 살아. 그런데요, 말 그대로 광야에서 시내 요한같이 사는 거야. 그냥 노숙자의 한마디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도요, 누가 헌금하잖아요. 내일이 없어. 오늘 헌금하면 다 써버려. 야, 너 어제 돈 얼마 준대 어째서? 언니야,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다 썼어. 없어요. 대책이 없어. 도와줄 수도 없어. 그 하는 평생을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저보다도 세계 여행을 더 많이 해. 나는 이번에 이제 뭐 우리 합동봉사에서 6월달에 어디입니까? 백두산 가지만 그분은요 20몇 년 전에 백두산 벌써 몇 번 갔다 왔어. 미국도 가고. 나는 미국은 안 가봤지만 미국 가고 유럽 가고 동남아 가고. 왜? 맨날 그 해가 있거든. 감리교 쪽에 어떤 무슨 재단이 있는가 봐. 그 재단이라 그래. 맨날 전 세계로 다니면서 기도한대. 그래갖고 구국 기도 이렇게 한 달마다 맨날 이렇게 A4 용지 한 장에 빽빽하게 기도문을 갖다 보내와. 그거 막 벽에 붙여놓고 맨날 야, 그거 보내지만 난 안 봐.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참 이 교회 이 기도문 들어오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거보다는 나은 것 같아. 그래도 거기보다. 그래서 참 이것도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에게 이런 경험도 참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힘들게 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 계시를 받고 산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있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금식은 밥 먹듯이 하고, 뭐 없으니까 뭐 굶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살려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화장도 안 하고 뭐 종로도 안 걸치고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괴롭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우리 있으니까 배에 타가지고 주로 말씀을 이 마가복음 4장 그 앞에 보면 주로 비유를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저물 때까지 말씀을 가르쳤는데 저무니까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숙소가 뭐 어디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뭐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요한이나 돈 좀 있는 그 제자들 집에서 숙식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헌금한 것도 그걸 가지고 또 뭐 여간비도 내고 또 이 집에 가고 저 집에 가고 했지 않겠어요? 근데 저물 때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고 건너편으로 가서 내일은 저기에서 전도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혼자 다닌 것 같지는 아니에요. 제자들 12제자 있잖아요. 그럼 12명이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12제자들이 거기에 보면 가족이 다 있었어요. 베드로도 결혼한 사람 아니겠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에 걸렸다 그러니 부인 없는 장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50명에서 70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실은 그런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라스트 슈퍼 마지막 만찬의 그림을 보면 앞에서 이렇게 쭉
보통 12명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에 만찬장은요, 디귿자로 됐어요. 디귿자로 돼가지고 중간에 예수님 앉고 옆으로 이렇게 몇 명 앉고 옆으로 이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서 가르치다가 저무니까 그 배에 있는 그 예수님을 그대로 제자들이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풍랑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가자 그랬습니까? 그게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먼저 저 배를 타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먼저 가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36절에 보면 무리를 떠나, 여기 무리는 말씀 듣는 사람들이죠.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여기서 예수님의 배만 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수많은 다른 배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배가 갈 때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는 거죠. 따라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함께 했다. 아마 다른 배에는 그 제자들이 식구도 살고 타고 있었을 것이고 이웃도 타고 있었을 것이고 말씀 듣는 사람들도 타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는 거죠. 그런데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미친 바람 아니겠어요? 광풍. 여러분, 이런 그 광풍이 일어나서 이런 물결이 배에 부딪혀 가지고 겁이 난 때가 하나 있나요? 대학을 다닐 때 이제 대학 학부사 이제 기자를 하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3달이잖아요. 그러면 방학 동안에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갖다가 이제, 그 뭡니까? 기획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충청도 한 지역을 정해고 일주일을 갖다가 가면서 거기에서 또 우리가 기사를 하나 또 취하고 또 이번 그 겨울방학에 여기에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다니는데 한 번은 부여에 갔어요. 부여에 여름 방학에 갔죠. 부여 낙함에서 그 밑에서 낙함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나룻배를 타고 그 밑쪽으로 돌아오는데 부여의 물이 여름에 8월 때 되면 누래요. 장마가 오고 이러니까. 근데 갈 때는 출발할 때는 아주 평온했어요. 근데 중간쯤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막 바람이 불고 하는 게 이게 거의 한 20명 탄 조그마한 배가요 엄청 이렇게 흔들렸어요. 그때는 80년대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또 부산에서 오래 있었지만은 수영도 못해요. 빠지면 죽어. 거기에 누가 누구를 건져줄 형편도 안 돼. 그때 교수님 한 분이 계셨고 우리 학생들이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정말. 그 다음 또 한 번은요. 부산에서 일부러 이제 그 오사카를 갈 때 부산에서 오후 한 4시에 배를 타게 되면 무슨 배입니까? 큰 배를 타고 오사카에 그럼 아침 9시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요 가는데요 밤에 거기는 뭐 수영장도 있고 그러니까 배 안에 펜스 타고 온 거거든요. 파도가 얼마나 심지잖아요. 그 큰 배가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배에 요게 2명, 요게 2명 이래갖고 막 4명이 이렇게 침대가 있는데 대포 소리가 나요. 파도 소리가 배 옆을 치는데 쾅쾅이 너무 무서워. 그 큰 배가 그런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아무리 큰 배도 있잖아요. 큰 파도 앞에서는요 감당이 안 돼요. 우리 그 세월호 있잖아요. 세월호 제가 그쪽에 단원고 있는 데 쪽에 교회 청빙을 받아서 한번 설교를 하러 가는데 마침 그 단원고 있는 그쪽이더라고요. 거기 그 배가 얼마나 큰지요. 말 그대로 6,000명이 탈 수 있는 그런 배예요. 엄청난 화물도 싣고. 근데 그때 300명, 400명 한꺼번에 죽었잖아요. 굉장히
굉장히 큰 배예요. 여객선으로 보면. 그런데 파도 치면요, 광풍이 일어나면요, 배가 깨어져. 우리 우주가 얼마나 큰 거 그러면요, 우리 우주가 얼마나 큰 거,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치고 오세요. 우주의 크기 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이게 100년은요, 큰 우주의 역사나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먼지 하나보다도 작다는 거죠. 먼지 하나보다도. 빛이 1년 가는 거리를 뭐라 일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일광년. 우리 지금 과학으로 도달할 수 있는 데가 뭐 1000억 광년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맙시다. 이해가 안 되니까. 1000억 광년이라고 이게 뭐 말이 되겠어요. 빛이 1초에 뭡니까? 지구의 7바퀴 반을 도는데 이 지구의 지름이 43,000km가 돼요. 그러니까 7바퀴 반을 돈다니까 거의 뭐 30 몇만 킬로 아니겠어요? 1초에 빛이 30 몇만 킬로를 가는데 이 빛이 수십억 년을 가야 된다고 하니,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수십억 년을 가야 된다고 하니 그래도 이 우주를 우리가 알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이 100년이잖아요. 100년은요 정말로 눈 깜빡았어요. 부처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급이라는 세월이 있잖아요. 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얇은 옷으로 그 바위를 스쳐가지고 바위가 문드러지는 그것이 1급이라고. 수천억 급의 인연이 쌓여야 오늘 너와 내가 한번 부딪힌다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우리 이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광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친 바람이야, 미친 바람. 이 광풍이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나는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무서움이 많았어요. 특히 그때부터 배를 안 타게 됐는데요. 거의 배 안 타죠. 지금도 배 타면요, 제주도 한 번씩 가면 유람선 타는데도 막 이렇게 흔들거리면 무서워요, 그냥. 그게. 근데 그게 이제 비행기를 하도 많이 타니까, 올해도 비행기를 몇 번 타게 될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를 뭐 1년에도 뭐 몇 번을 타니까. 그게 비행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게 그게 요동치는 말이었어요. 요동칠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야, 다음에는 절대로 나는 비행기 안 탄다. 가자 그러면 무조건 안 가야지.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그 결정을 하고 집에 와서 며칠만 있으면 또 외국 나가야 돼. 아니, 설마 이번에는 괜찮겠지. 또 비행기 타요. 또 이래. 야, 이것 때문에 어느 날 내가 반성을 엎쳐했어. 맨날 결심하고 안 간다 하더만은 또 비행기 타고 있고, 안 간다 하더만은 또 비행기 타고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이 옥조해가지고 이거 또 어떻게 하냐, 내릴 때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넌 안 무서워? 우리 딸한테 이야기. 아빠 나 안 무서워. 당신 안 무서워? 나 안 무서운데? 똑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서도 나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비행기가 무서워하는 이유는 죽음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죽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놀이들이 기구 타듯이 올라갔다가 이거 안 죽는다 생각이 되면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별 관계 없잖아요. 근데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떨어지면 옆에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죽는데 나만 무서워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했냐면, 그래, 어차피 떨어지면 다 죽는데 저 사람들은 편안하게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겁을 내고 있어? 나 이제 겁 안 낼래. 비행기가 떨어지면 아우 재밌네. 올라가면 이거 더 높이 올라가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래도 무서워요, 한때는. 그게 이제 버릇이 되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번에 필리핀에 갔다 올 때는, 필리핀이 2월에 갔다 왔거든요. 2월 초에. 갔다 올 때는요, 이상하게 안 무섭더라고. 그전에는 이제 안정제도 먹고 진정제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이거 떨어지면, 재밌네. 이러고 올라가면, 더 높이 올라가네. 이러니, 그냥 마음을 놔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공포증이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의 이 제자들은요, 제일 먼저 광풍이 일어날 줄을 예상도 못 했잖아요. 왜? 예수님 옆에 타고 계셔.
예수님이 또 가자고 그래서 자기들이 저곳으로 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이 같이 타고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야. 구해주실 거야. 믿었는데 예수님 보니까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셔. 아, 예수님도 진짜 배짱이 좋은 분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100% 우리 인간과 똑같고 100% 또 신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좀 일어나세요. 지금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곧 이게 배가 침몰될 것 같아요. 우리 무서워 죽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바람을 보고 이러는데, 야 잠잠하고 조용해. 바람아 너 조용해. 이러니까 바람이 그냥 끝이 부고 물결이 잔잔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무서워해?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니 제자들이 41절에 보면 굉장히 무서웠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데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냐?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야 할 이유가 뭐 있나요? 없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지. 여러분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2000년도에 물론 뭐 개척 시작해가지고 2010년도 다시 개척하고 이랬지만은 어떤 사람도 그래요. 아유, 개척교회하면 어렵다. 저는 이제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11년째 교수를 했고, 뭐 재작년에 이제 은퇴를 하고 석자 교수로 있고, 작년에 2학기에 뭐 다시 한번 강의하고, 올해 또 벌써 오늘 사실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나 안 하겠다고 했어. 이제 석자 교수는요,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시고 나 뭐 쉬겠다고 안 하겠다. 그러세요 교수님. 2학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도 그 MDB 학생들을 목사 만들고 2만개 운동본부에 쓰게 돼가지고 그 목사 된 사람들에게 사실은 뭡니까? 우리 합동 측에서 교회 개척할 때 개척을 도와주고 돈을 주고, 그 다음 또 부흥사 개척된 그 교회를 위해서 어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한 교회라도 더 부흥시키기 위해서 부흥사의 길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별로 없어요. 따지고 보면 믿음이 별로 없어. 믿음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믿음을 내야 될 때 보면 무서워. 안 무서워해야지 하는데도 이게 안 돼. 어떨 때는 욕심도 생기고 어떨 때는 교만도 생기고. 그런데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는요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니고요 연약한 백성이고 연약한 죄인일 뿐이야.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같이, 여기 이게 제자들 있잖아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3년을 있으면서 예수님 설교도 많이 듣고 금방 하루 종일 비유를 들었고 예수님 설교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금방 광풍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니까 무서워가지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혼자만 그렇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들. 여러분 대단하고 생각해요. 저는 대단하고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총신대학교에서 제가 10년을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나 아는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어떻게 그래 되냐?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어느 누구라도 돌들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구원받게 만드는 거지. 내가 뭘 한 게 뭐 있다고.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누구 한 명을 정말 아버지가 어머니고 누나고 뭐 동생이 간에 형님 공부하세요, 아들아 공부해라, 얘야 공부하라는 소리를 나는 한 번도 안 들었어. 그러면서도 야, 나는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게 나는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리고 2000년부터 정말로 지금 26년 동안을 교회를 이렇게 담임을 하면서도 한 번도 어떻게 보면 내가 왜 목사가 되었나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해본 적이 없어. 그저 기쁘고 감사할 따름이야. 그저 기쁘고. 여러분 지금 원망스럽습니까?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5000년 역사에서요, 지금 이 땅에 50년 70년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동안에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을 구경하고 왕같은 대접을 받고 이렇게 행복하게 산 때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백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백의 민족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물도 하나 들이지 채식도 하나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 백성.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1835년 무슨 뭐 그렇게 들어왔을 때 1895년에 들어왔나요? 그 일기를 보면요, 너무 더러웠어. 화단지가 없어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뒤처리를 했고, 조금 잘 사는 집안은 새끼로 뒤처리를 했어요. 호박잎으로 뒤처리를 하고, 그것도요 아까워가지고요 그 똥을 갖다가 버리지도 안 하고 화장실에 모아놓고 재하고 덮어갖고 이것이 그름이라고 돈 받고 팔기도 했어.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야.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살면서 힘들고 괴롭다, 어렵다, 고생한다, 너무 금방진 생각이죠. 지금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 10,000몇천 원짜리 식당에 가면 구첩 반찬 9가지, 반찬 12가지, 보통 한 10,000원, 20,000원 주면 그렇게 먹어요. 구첩 반상 12첩 반상이요, 조선시대에 왕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우리는 그 왕보다 더 잘 먹고 있어요, 사실은. 차가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가고 싶은 곳 다 가지. 하루나 이틀이면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다 가는데 옛날 사람들이 가봤겠어요? 오죽하면 신사임당이 강릉 오죽헌에서 있잖아요. 이 파주로 오면서. 그 친정이 강릉이잖아요. 시집은 파주인데요. 얼마나 한번 그 친정을 다녀간다고 힘들었겠어요. 요즘은 한 2-3시간면 가잖아요, 그냥 뭐. 근데 우리가 뭘 그렇게 힘드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없어가지고 열흘을 굶었나요? 한 끼를 굶었나요? 물이 없어가지고 무슨 뭐 스케스를 마시나요? 비누가 없어가지고 세수를 못하나요? 차가 없어가지고 뭐 걸어 다니나요? 전기가 없어가지고 저녁에 성경을 못 읽나요? 도대체 뭐 때문에 힘들고 괴롭겠어요? 왜 힘들고 괴로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왜 힘들고 괴로워요? 다른 거 없어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은 10억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100억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1억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10만 원밖에 없어. 나는 너무 불행해. 나는 너무 가난해. 여러분 10만 원 있는 사람이 고민이 많겠어요? 1억 있는 사람이 고민이 많겠어요? 100억 있는 사람이 고민이 많겠어요? 여러분 100억을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요, 100억 있는 사람이 훨씬 고민이 많아. 100억 있으면 100억까지 고민이 있는 거고요, 10억 있으면 10억까지 고민이 있는 거고, 없으면 고민도 없어요.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그거 여러분 거 아니라고. 그냥 다 서다가 두고 가야 된다고. 나이 70이 되고 80이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쩔쩔매고. 근데 부동산은 몇천 평이 있어? 그 죽으면 뭐 하려고.
그거 절반 팔아가고 그거 먹고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얼마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좋은 소리 듣겠어요. 500평, 1000평 놔두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쩔쩔매요.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나는 또라이라고 생각해. 미친놈이야. 또라이 아니야. 집은 아파트에 5억짜리, 10억짜리 있으면서 있잖아요. 밥 한 그릇 못 사 먹어가고 맨날 아들이 돈 10만 원 안 주나? 50만 원 안 줘. 그거 놔두면 뭐 하려고? 3, 4 먹으려고? 70, 80 되면 팔아요. 그냥 팔아서 먹고 가. 아들, 딸 그런 거 안 봐라. 아버지 밥 안 먹고 1억, 2억, 3억 남기는 거 그런 거 좋아하는 아들들 없어. 아유. 그러니까 뭐냐면 몰라서 그래.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똑같이 고통받아요. 고난받아. 바울이 여러분 고난 안 받았습니까? 유럽을 4번이나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나중에 목이 탁 땡글 굴러가지고 땡글 구르는 데마다 그게 심이 솟아가지고 그게 교회가 되어 있어. 지금 로마에 가면 12제자들이 칼로 쑤셔서 죽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칼로 난도질해서 당해서 죽고 불로 태워 죽고 예수님 잘 믿는 그 사람들이 전도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우리는 안 죽나요? 우리는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다 죽어. 그게 여러분 복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거 복 아니에요. 그거 복 아니라니까. 너덜너덜해진 육신 가지고요 최선을 다하다가 그냥 목 달려 탁 죽으면 순교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하늘의 큰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고난이 없는 인생은요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나중에 보장되지 않는 인생이에요. 이대로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10년 뒤 20년 뒤 움직이지 못해가 죽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아프리카, 아라비아 가가지고 같이 어차피 이래서 사나 저래 사나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잡혀가지고 순교 탁 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야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게 좋을까?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어떻게 보면 영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고난이 오는 것이고요. 제자들이 있어도 고난이 오는 것이고, 고난을 우리를 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고난을 맞닥뜨려서 고난이 기쁨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 기쁨이 되도록. 얼마나 사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나 사시겠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너 47에 고혈압 왔지. 그 다음에는 고지혈증 왔지. 제가 왜 고혈압 왔는지 말씀해 드릴까요? 고혈압 없었어요. 2004년도가 5년도에 개척교회를 하는데 저는요 지금까지 아는 사람 있는 곳에 하나님이 안 보내시더라고요. 개척교회는 아무도 없는데 안 가본데 보내시는데요. 천안에 갔어요. 앞에는 다 식량하고 천안에 갔는데 거기에서 아무도 없는데 40일 새벽 기도를 한 거야지. 딱 하나 옆에 전부 돈 바치고 옆에 이제 한 200가구 정도, 그것도 빈 게 한 50가구는 비었어. 한 150가구가 있는데 못 사는 사람들, 아파트 하나 덩그렇게 서 있어. 그 옆에 상가가 하나 있는데 2층을 빌려가지고 그 이제 거기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뭐 아침이면 말 그대로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15인승을 끌고 천안의 끝에서부터 끝까지 운행을 하면서 고등학생들 태워가지고 하루에 한 달에 5만 원씩 받았어. 그거 끝나고 나면 유치원에 아침에 8시부터 10시까지 또 운행을 했어. 그거 끝나고 나면 지역아동센터에 가가지고 저녁까지 이제 밥까지 해주고 이제 오는 거였지. 그 지역아동센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40일 옮겨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나를 왜 이쪽에 보내셨어요? 나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그냥 가족들 뿐이야. 우리 아내하고 딸 셋하고.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나 그거에서 40일 동안 내가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40일 새벽 기도를 딱 작전 기도를 끝나는데 앉아서 기도하는데요. 환상으로 막 너무 남루한 남자애, 불쌍한 애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게 확실하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 거지 같은 애를. 이게 뭐야? 이러고. 그런데 아침 한 10시 되니까요. 우리 아는 목사님, 최인강 목사님 아시죠? 응, 그 목사님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오늘 기아대책에서 위에서 높은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천안에 기아대책 이사회를 조직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하나 교회에 세운다는데 목사님도 그 이사회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이러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를 천안에 오게 했으니까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이제 먹고 나서 그 지역아동센터를 하기로 계획된 그 교회로 이제 천안 장로교에서 이제 10년을 부목사로 있다가 이정호 목사님이 이제 4명을 부목사를 개척을 시켜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열심히 10년을 해가지고 아예 교회에서 그 당시 1억 몇 천만 원 줘가지고 교회를 지어줬어요, 지금. 지어주고 3층으로. 그 교회에서 이제 지역 아동센터를 한다는 거야. 그 밥을 먹고 딱 갔는데 보니까 여기는 지역 아동센터 허가가 안 나는 곳이라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밥을 먹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최인강 목사님 나보고,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해봐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지역에서 내가 그때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다녔어요. 저녁에. 그런데도 지역아동센터 그때 처음 도입될 때니까 잘 몰라서 이게 뭔지를 몰랐어. 결국엔 내가 그 뭐 2학기하고 그만두고 하도 술 먹고 그래가지고 시학기째 그냥 뭐 그만뒀는데, 근데 지역아동센터 몰랐어요.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도. 그 지역아동센터가 뭐냐 이러니까 뭐 공짜로 애들 어려운 애들 밥 먹이고 공부시키고 뭐 이런데 그래? 그러면 뭐 우리 교회 할 일도 없는데 그거라도 한번 해보지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기아대책에 그 높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보고 교회를 한번 가보지. 그러니까 가보니까 딱 보니까 열악한 지역이거든. 이게 딱 보니까 뭐 여기는 무조건 지역아동센터 해야 된대. 그러고 하기로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갑자기 하게 돼서 난 뭔지도 몰라. 근데 모르는데 삼성에서 그때 1년에 뭐 8천만 원을 주고 뭐 LG에서 사람이 나오고 뭐 삼성의 SDS 그 천안에 있잖아요. 뭐 한 달에 몇 번씩 20명에 되는 뭐 여자 뭐 종업원들이 와가지고 막 다 애들 가르치고 뭐 온 천지로 애들 뭐 데리고 놀러 다니고 뭐 다 했어요. 그게 자원봉사는 그런 뭐 선생님들을 많이 보내주고 그렇게 잘했어요. 잘했는데 어느 날 몇 년 지났는데 1시쯤 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애를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15인승을 걸고 데리고 오는데 한 명이 한 5, 1학년 애들이 차 안에 이제 한 10명 이상의 이제 초등학생이 탔어요. 그리고 안 타가지고 얘는 나중에 오는 것 같다 시간이 됐으니까 가는데 한 200m 갔나 이렇게 가는데 뭔가 차가 덜컹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엄청 쎄하더라고. 야,
이게 뭐지? 턱도 없는데 그냥 일반 길인데 그럼 마침 또 바로 옆에 또 파출소 앞이었어. 뭔가 물컹하기도 덜컹하기도 해서 기분이 되게 시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싶고 두렵더라고. 이상하게 딱 세우고 내려가지고 운전석 쪽으로 뒤로 한번 싹 돌아봐 보세요. 딱 돌아가는데 저기 보니까 뒤쪽에 뭔가 허연게 이렇게 뭐가 있더라고. 느낌이요. 아, 저거 뭐야? 탁 갔는데 안 탄 개가 체육복을 입고 누워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어요. 와, 간이 뭐지? 덜컥. 얘를 가지고 데리고 애들을 내가 다 내리라고 했죠. 얘들아 내리라. 그러면서 이제 지어가 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보고 얘 좀 데리고 가라. 나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애를 갖다가 지금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 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죠. 혼자서 옆에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아무나 붙잡고 아주머니 이 애 좀 안아가지고 뒷자리 좀 타주세요. 내가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비상등을 켜고 그냥 당국대병원 천안에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갔는데 애를 안고 딱 들어가니까 응급실에 가니까 의사들이 딱 보더만은요 치료를 안 해. 그때는 눕혀 안 와. 내가 그거를 보고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막 울었어요. 야, 이거 사고 내갖고 사람 죽으면 교도소 갈 건데, 교도소 갈 건데, 그때 드는 생각이, 아니, 목사가 개척교회 하다가 애 죽어가지고 사고 내가지고 교도소 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로 나를 욕하실까? 얼마나 부끄러워, 목사가 애 죽여가지고 교도소 가는데, 그 생각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응급실에 막 울었어. 제발 얘 좀 살려달라고 하도 우니까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애를 갖다가 배를 갈라서 이렇게 내가 보니까 나중에 봤어. 이렇게 갈라. 기억자. 그런데요 나중에 그 고모가 그 애의 고모가 여기 오는데 보험하는 사람이야. 나 들어갈 때 내가 울고 있는 거 보니까 막 째려보고 들어갔더라. 한참 후에 나오는데 나보고 아이고 목사님 그냥 일어나서 가세요 이러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럴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를 이렇게 갈랐는데요 안에 다친 거 하나도 없어. 의사가 뭐라 하느냐면 나보고 그러더래. 15인승이 가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뛰어들었는데 내가 그걸 못 봤어. 애들이 뒤에 이렇게 떠드니까 얘들아 조용하라 조용히 이러다가 뛰어들었는데 이 15인승이 그 애 이 초등학교 넘어진 애 배를 타고 넘어요. 가슴을. 이게 바퀴 자국이 다 있어. 애가 넘어졌어. 그걸 15인승에게 애 초등학생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도 안 다쳤어. 근데 피만 조금 안에 고여가 있고 뼈도 안 부러지고 대신에 이 다리 하나가 골절이 됐어. 상처가. 그러니까 그 다리는 2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나았는데 살아난 거. 이야, 나 진짜 제가 그때까지 있잖아요. 우리 누님들을 제가 고등학교 선생을 하면서 우리 누님들이나 형제들이 8형제가 있는데 아무한테도 나 목회한다고 말 안 했어. 왜? 욕 들어본 거지. 야, 너 말이야 고등학교 선생 그만두고 그 개척교회 한다고 하면 왜 그 좋은 직장 놔두고 말이야 그거 사서 고생하느냐고. 안 그래도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욕 들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화도 안 하고 아무도 몰랐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잖아요 바로 옆 동네 살고 있었어. 저는 양주에 있었고 바로 그 옆에 같은 양주 포천 옆에 있었어. 알고 보니까. 근데 몰랐어.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를 내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었어. 그때 이제 우리 누님이 기도원에 있었을 때
내가 전화를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 야, 빨리 그렇게 울지 말고 교회 가서 예물 드리고 빨리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러더라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바로 파출소 갔어요. 파출소 직원이 뭐라 하냐면 우리 왜 이시고 갔어요. 뭐라 하는 거야. 3시간이 넘으면 뺑소니래. 다행히 3시간 전에 온 거야. 선생님 3시간 넘으면 뺑소니인데 지금 애 죽었으면 선생님은 뺑소니에다가 사망인데 교통 사망인데 큰 벌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다행히 죽지도 않았고 3시간 전에 온 거야. 그리고 거기서 조서를 작성하고 돌아가라더라고 일단은. 그리고 교회에 가서 막 기도했거든요. 그때 셋째 누나가 그랬어요. 그 셋째 누나가 이제 우리 큰 누님, 뭐 우리 지금 있는 장로 동생, 뭐 옆에 이어들 다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안에 다 모였어요. 모이다 보니까 이놈의 그 완전히 무슨 뭐 개척교회 사람도 없나 그 황량한 거기에서 교회를 하고 있으니 황당한 거야 그것도. 그걸 그때 한 2005년도에 보고 갔어요. 그게 2009년도 말이 돼가지고 아마 본인들끼리 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한 것 같아. 양주에 올라서 우리 같이 개척교회를 해보자고. 그래서 양주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를 갖다가 양주로 올라오게. 나는 양주 올라가기 싫었거든요. 그냥 여기가 조사원이 그렇게 있었는데 개척교회도 참 재밌게 했어요. 뭐 힘들었죠. 진짜 맨날 운전하고 아침부터 15인승 끌고 그 고등학생을 태우고 그 다음에는 밤 12시에 또 그 애들 또 태우러 가고 유치원 운전하고 지하가동시에 운전하고. 그런데도 야 나는 힘들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너무 재미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뭐 성도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보면 우리 다 똑같은 행편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야. 생각해 보면 역사상에 지금보다 행복한 때가 우리나라에 있었겠어요?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나 동남아 한번 가보세요. 힘들게 사는 사람은 이제 실망도 없이 살아요. 하루에 돈 얼마 버는지 아십니까? 내가 라오스에 한번 가보니까 라오스에 2번 가봤는데 $100를 처음에 라오스 비엔티안 공항에 내려가지고 딱 내리니까 우리나라 제주도 공항보다 절반도 안 돼. 요만해. 딱 내리고 나오니까 몇 개 부스에 이 라오스 돈으로 바꾸는 그 환전센터가 있더라고. 서로 바꿔준다고 오라 이러더라고. 가서 $200를 딱 바꾸려고 하니까 이종철 목사님 아시죠? 이종철 목사님 총회 뭐 회복세기까지 하거든. 목사님 200달러 바꿔가지고는 쓸데없다는 거야. 200달러 해봤자 30만 원이잖아요. 100달러 15만 원인데.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뭐 4박 5일 있는데 이 돈 쓸 데가 없어요. 100달러만 바꿔서 쓸 데가 없어요 이러더라고. 100달러 바꿔서 100달러가 15만 원이죠. 4박 5일 동안에 돈 하자 다 남기고 왔어. 그 사람들요 한 달에요 30만 원 20만 원이야 월급이. 핸드폰 요거 하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놔두고 가면 있잖아요. 누구 뭐라고 3개월 월급이야. 베트남에서 3개월, 라오스는 4개월 5개월 월급이야. 그러니까 한번 놔두고 오면 못 찾아요. 그래서 우리 라오스의 윤검정 목사님 요거 놔두고 못 찾았잖아. 금방 잊어버리는데 없어. 찾을 생각하면 안 돼. 갖고 간 거야 그냥.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행복하다고 그래? 전 세계에서 못 산다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 우리나라로 보면 있잖아요. 너무 불행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대? 행복은 그래서 물질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하느냐.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했지만은 이 사람이 불행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가서 뭐 밤중에 지하 감옥에 나 지하 감옥 가봤어요. 바울이 그 지하 감옥에 터키에 가고 그
지하 감옥에서 삐도 안 들어온 지하 감옥에서 이 줄로 매달아야 돼. 밑으로 계단도 없어. 줄 타고 내려가야 돼. 거기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손뼉 치고 찬송하니까 구해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냐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냐.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이 땅에 21세기에 태어난 거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50년 전에만 태어나보세요. 100년 전에 태어나보세요. 지금 일제의 압박에 우리나라만 독립되면 좋겠습니다. 살밥에 고깃국만 먹어도 좋겠어요. 요즘 잘 먹어가지고 당뇨 생기고 고혈압 생기지. 나 47세 그래서 고혈압 생긴 거예요. 고혈압.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재작년부터 약 끊어버렸어. 고지혈증 끊어버려서 약 끊어버렸어. 안 먹어. 그럼 고혈압이 또 없더라고 보니까. 뭘 그렇게 고민하면서 사세요, 여러분. 고민해봤자 뭐겠습니까? 우리가 갈 길은 뻔해. 고민을 하나 안 하나 죽을 때 되면 죽어 그냥. 응? 고민한다고 뭐 10년을 더 살고 고민 안 한다고 10년 더 살면 뭐겠어. 10년 더 살아가고 지옥 갈 바에야 10년 빨리 죽고 천국 가는 게 낫지.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죽음을 무서워하겠어요? 죽음을 무서워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지옥 갈까 싶었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무서움을 이용하면 하나님 나 빨리 좀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유초등부 애들은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가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나 빨리 죽고 싶어. 왜? 천국 가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요, 죽음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없으니까 무서우지. 야,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니까 내일 죽는 게 무서워. 그런데 다니엘이나 뭐 바울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은 확신이 있었잖아요. 확신이 있으니까 나 죽으면 예수님 곁에 가. 예수님 구원해 주실 거야. 천국 가. 이러니까요. 칼이든 창이든 총이든 아무것도 그래 죽이시오. 당신이 아무리 나를 용감으로 넣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꺼내주시겠어요. 안 꺼내주더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어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사세요? 뭐 때문에 고생하고 사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무슨 뭐 이렇게 산다고 한들 여러분이 큰 부자 되겠어요? 아니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냥 기뻐하고 사세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 21세기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 지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겠어요? 얼마 전에 신의 악단이라는 걸 봤는데, 여러분 영화 지금 뭐 할 때 있으면 한번 보세요. 신의 악단. 참 우리가 이 한국에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너무 감사하게.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매일 고민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찢고 뽑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고 옆자리에 누운 사람이 내 원수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모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다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사느냐, 안 그러면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죽지 못해 사느냐, 그 차이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우리는 끝이야. 그 때가 되면 가. 때가 되면 가요. 여러분, 안 간다는 사람은 미친놈들이야. 다 가. 다 가. 저나 여러분이 다 가. 그러니까 괜히 한번 가는 걸 있잖아요. 그렇게 죄짓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내 교회로 데려가시고 대신에 나를 천국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확신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한 사람에게 구원 주신다고 했잖아요. 괜히 걱정할 동안에 기도로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도 안 하고 하니 뭐 걱정만 많은 거지. 걱정만. 저 여기 와서 뭐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이 있지만 여기서 한 명이라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겠어요. 바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로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칼빈 한 사람이 목사 한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저 한 사람이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26년을 갖다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려 한 사람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도 일부 예배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어도 된다고. 아무도 없어도 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면 돼. 한 명이다, 10명이다, 100명이다. 뭐 관계없어. 그런 거 숫자가 뭔 관계 있어. 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야 나의 상급이 있는 거지. 100명이 앉아있어도 있잖아.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면 나는 상급이 없어요. 응? 목사의 상급은 그거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천국 가야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야. 내가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뭐 많은 사람에게 설교해주고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면 나는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 너 한 거 뭐야? 너 열매 하나도 없어. 열매 하나도 없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나도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나 그것 때문에 살고 있다. 그것 때문에 그게 유일한 소망 아니겠어요? 어쨌든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뭐 숫자 그런 거 교회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뭘 교회가 크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용조 목사님 같으면 그 큰 교회를 이루고 나고 개척을 하고 나서 그 암이 걸려갖고 65세가 사람의 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해 못하면 하나님 잘 믿어도 고난이 따라와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어쩌든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